하는 동판을 들어서 이 찬양을 듣고 믿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축복이 하면서 아멘. 무엇이 없어지느냐?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아멘. 미워함이 없어집니다. 아멘. 기도하는데 게으름이 없어집니다. 아멘. 그다음에 의심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아멘 소리가 크게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오늘 믿음의 능력이라는 이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이 그 작곡가를 통하여 이 곡을 쓰게끔 했고 감동을 줬어. 아버지. 그 작사하는 분에게 감동을 줬기 때문에 이렇게 졌는데 우리는 그 찬양을 그냥 건성으로 부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능력은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면 모든 능력이 소멸된다는 거예요. 풀리리라 하고 믿음이 풀리죠. 왜 풀리느냐? 땅에 메이커 풀면 하나님 풀린다. 하나님 약속을 했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뭘 준다? 천국 열쇠를 주기 때문에 풀어야 준다고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면 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데는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밤새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때와 장소에 맞게 할 수 있는 그 끈기와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게을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역사를 그랬잖아요. 우리 역사를 쭉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인간이 요랬다 저랬다 바꿔보고 인간이 지가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 역사를 파괴시킨 것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이 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면 안 되는 거죠. 감사는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왜 제가 감사를 강조하느냐? 하나님 성령이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자녀 입에서 무엇이 나와야 된다? 그리스도 입에서는 감사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들을 때 들음으로써 깨달음을 듣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뭐래라? 아멘 축복 받아가라는 겁니다. 논면 만약에 축복 받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김열정 목사님 서서히 떨어지는 데에 가고 있습니다. 놀면 많이 축복받아가지고 아멘하면 축복받는데 꾸벅꾸벅 졸다가도 아멘하면 축복받는다. 오늘 축복받는 귀한 역사의 시간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믿음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읽고 옛날에는 듣고 이제 그래도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옛날에 유선전화기 썼던 시대에서 이제 무슨 시대에 왔는데 우리도 이 하나님 말씀도 좀 버전이 올라가서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듣고 읽고 그 다음에 느끼고 깨달을 때 뭘 하냐? 순종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행함이 있을 적에 무엇이 된다? 순종이 실천하면서 믿고 순종하면 그 실천이 되는데 실천하게 되면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원하는 기도를 듣고 인간의 세상에서 듣고 하나님 뜻을 전해서 우리 전하는 것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자기 자녀 못되게 벌주잖아. 교훈의 목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잠시 잠깐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고난이다. 고난은 부모 말을 벗어나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 돌아오고 돌이키고 회개를 시켜요.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회개합니다가 입에 줄줄줄 따르는 감사다음으로 나와야 할 말씀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면 다 하나님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에 사는 영생의 우선순위는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구원의 사랑의 선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다 감사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할 때 이것은 시간과 정성과 노력이 함께 갔을 때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만 누워서 감사합니다 하면 저 감나무가 꼭대기 있는 감홍씨가 입에 떨어지느냐?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감홍씨를 내가 어떻게 따면 따면 효과적인지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 다음에 뭐냐? 그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노력을 해서 따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올라가서 직접 따먹는 사람이 있고 위험하게, 어떤 사람은 흔들어서 따먹으려다 못 받아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놓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지혜 있는 사람은 감홍씨 따는 거 있죠. 아버지. 짝대기를 탁 이렇게 따가 탁 부수는 따는 방식이 있고, 주머니로 탁 따가 살살살 흔들어서 상처 없이 그대로 따오는 방법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구할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하는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서 최고의 우리가 참 잘 살고 행복하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아멘.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를 낳아준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 나라의 대통령을 위해서 기쁘게 하고 또 대통령을 위해서 기쁘게 하면 그것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쁨을 누립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부모도 손가락질하고 칼로 찌르고 패려나고 대통령도 손가락질하고 높은 사람도 지금 하지도 못하면서 대표를 뽑을 때는 어쩌고 손가락질하고 원망한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앞에 그 대통령이 잘할 수 있도록 축복 기도를 해야 하나님 은혜를 내려줘서 그 사람이 변해가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밉다 믿으면 미움을 들어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용기와 격려를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한 가지가 엇그려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한테 잘하고 나를 낳은 부모한테 잘해야 되지만은 오늘요 남자는 아내에게 잘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야 됩니다.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잘해야 된다. 왜? 다르기 때문에. 남자 여자가 다르고 다른 사람 살다면서 시가 다른 사람끼리 만나서 사는데 그게 어떻게 딱 맞아지겠느냐 이거죠. 맞추면서 노력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맞춰가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그 되면 남편은 아내에게 잘해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잘해주는 서로 이꼬로 되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남존여비였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해가지고 옛날에는 윽박지르고 말로만 되지 이제는 아닙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그건 나이 들면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노대책을 철저히 잘해야 된다. 어리석게 자식 투자해가지고 사업한다 고민해주고 나중에 조금 차지 마시고 철저하게 자기 노후 대책을 철저히 해라. 각자의 자기 자신의 건강은 뭐가 걸린다? 자기 자신의 건강은 자기가 해야 돼. 그걸 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질 때 그대로 실천하게 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냐? 기뻐하게 된다. 항상 기뻐하려면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 말씀과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이 좋아하는 하나님 기뻐해야 말씀의 순종의 태도리 안에 바운드 안에 있어야만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 기도원 현관문을 딱 열고 나가는 순간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눈 빼뜨려 갑니다. 귀 빼뜨려 갑니다. 코 빼뜨려 갑니다. 온 세포도 땡겨 갑니다. 내가 의지할 곳이 없어요. 있던가요? 내가 그래서 장로님하고 목사님 손잡고 다니라는 겁니다. 누가 빼들어갈지 못하더니 이제 노예 딱 잡고 다녀야 되는 거요. 만약에 갔는데 넘어져 자빠졌다. 자기가 실수했지만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야? 내가 그때 장목사 손잡고 가라 할 때 가서 안 넘어지게 안 다쳤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각 방송하시는 분들 각성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빨리 합방하시고 눈 뜨고 아침에 가보니까 방문을 열어보니까 죽은 시체가 참 냉기가 돼가지고 시체에 됐었지 그 죄를 어떻게 감당할 거냐. 누구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하나님 성령과 인도하지 않고는 우리 인간으로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이것을 하나님 내 죄인에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딱 끝까지 죽을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지만은 내가 어려울 때 어려워 힘들하니까 저 세상에 공산주의 국가로 캄보디아로 2주 만에 결정해가지고 선교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요. 가기 전에 기도원에 갔던 어느 계양산 기도원에 갔더니 서울에 있는 고 목사님이라는 걸 만났는데 기도를 하는데 네가 비행기 타고 내는 건 다 내가 책임져야지 한다고 했어. 그래서 믿고 갔더니 정말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받은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항상 기뻐하시 말고 감사에 감사한 이걸 우리가 많이 외웠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것이 없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가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으면 이것은 저는 전해라는 것을 저는 가슴에 받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해라? 내가 하나님 말씀 속에 성령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 있는 사람끼리 만났을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세상 사람들을 제대하고 군인들 거의 안 만났어요. 전역한 사람. 하나님이 붙이고 띄고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지금 마지막 당근질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게 능력을 큰 능력을 줄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를 붙여달라니 큰 능력 기도를 붙였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여기 오니까 우리가 말씀을 많이 받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9절 많이 받잖아요. 불리리라 불리니 뭐 땅에서 불면 하늘에 풀어준다고 불리라고 약속했잖아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우리가 베드로와 다를 바 하나님 믿음 하는 자에게 베드로를 열쇠 천국 열쇠를 받았다고. 이 열쇠를 줬는데 안 풀릴 때는 반드시 땅에 내기 있다. 아멘. 이 시간 뒤를 돌아보세요. 아멘. 첫째, 아내 부부지 간의 문제, 자녀 간의 문제, 부모 형제 간의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스승 간의 제자, 뭐 주위 간의 관계 풀린 게 없으면 매인 게 있으면 빨리 또 찾아가서 해결하고 풀면 다 풀리는 것이다. 하늘에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저는 직접 체득했기 때문에 정말 누구 앞에 자신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뭐 배운 것도 없는데 너기 시작에 뭘 하겠느냐 아니냐. 내가 위해서 네가 건져겠다는 거 서품해라. 내가 역사하신다고 했어. 이 시간 제가 하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그랬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있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고 없다면 너는 뭐라? 너는 어려운 자였어. 어려운 자. 하나님한테 어려운 자. 탕자와 똑같은 거예요. 탕자는 돌아가서 회개하고 들어오니까 좋은 옷에다가 금반지 끼를 주고 막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 같이 있던 장남은 아버지 내 인대로 저렇게 했는데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래서 뭐랬냐? 이게 다 네 거지 않느냐. 그 한마디의 장자는 욕심을 내놓으니까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안 될 때는 전부 다 모든 문제를 너무하게 탓하지 마세요.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다. 시작도 나한테 있고 끊을 꼭 변화시킬 수도 있는 내 안에 있다. 그래서 풀리리라 하면 어떻게? 내부터 회개하고 드리고 내부터 내리나라. 그럼 내부터 매듭을 풀고 가서 풀어주십시오 하면 풀어준다는 거예요. 자기는 따보가 풀어라 나는 절대 못 풀지. 왜? 그 악한 것이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악한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먼저 풀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변화되고 내가 먼저 성령 안에 사랑 안에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무엇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악한 것은 죽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꼭 순케나 하고 내놔
요것이 뭐냐? 악한 내 육신을 잡고 있는 악한 마귀들이 내 몸에 붙어 있어요. 각 세포마다 피의 혈관 속에 잡붙어가 언제 요거 내가 잡아가지고 기술 자극하고 공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항상 깨워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나갈 수밖에 없다는, 그래 할 때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뻐하려면 하나님 어떻게 하면 돼? 찬양해라. 우울증 걸리고 오는 모든 화병 오는 거는요, 자기가 잡아놓은 자기 만병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고 찬양으로 뽑아내고 네. 눈물 콧물 좀 뽑아내고 회개 기도하면요, 그때 성령님이 만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요 죽었다 신문에 하나님 살려주셔서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영접 기도를 받고 때가 되니까 죄지인 걸 꿈속에 보여주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걸 보니까 내 아픈 건 눈에 보여. 걸뜬으로 굽고 앉아서 회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필요하다는 난 체험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는 거죠. 말씀과 찬양을 큰 만남 들었습니다. 테이프가 늘어나도록. 그리고 때가 되니까 말씀을 보는데 이게 정말 물소리가 다르네. 하늘나 색칠하면서 끄고 성경을 돌리겠다는 거죠. 그때 그냥 성경을 옆구리 끼고 왔습니다. 하나님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경책 들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숟가락질 할 수 있어서 감사. 그래서 딱 휠체어 타고 딱 찬양하는데 한우들이 모여서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나의 등 뒤에 사는데 눈물이 뻥 쏟아져. 그때 모든 것이 눈 것이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을 통해서 예수가 좋다는 걸 알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고 또 다시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강조의 말씀을 남겼습니다. 가장 큰 감사는요, 첫 열매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때라는 게 있습니다. 들을 때가 있고 볼 때가 있고 보아가 들었던 것을 느낄 때가 있고 이 느꼈던 것을 깨닫고 내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면은 정말 감사하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사과를 씨를 뿌려서 사기 털 시기에 씨를 뿌리면 그 씨는 안 납니다. 나도 열매 못 맺어요. 그래서 뿌릴 때와 물 줄 때와 가꿀 때와 열매 맺어서 거둘 때가 있다는 것이.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리고 믿고 내 마음에 모셔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영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영을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 입으로 시인해서 고백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내 죄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모시니까 성령이 자리 잡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그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하게 하고 생각나게 해주시는 것은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치매 중풍이 왔다는 것은 성경을 똑바로 안 읽었다. 찬양을 안 했다. 예배를 참석 똑바로 안 했다. 전부품입니다.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그런 병을 주지 않습니다. 그 병이 오는 이유가 각방 서는 데부터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두게 되면은 누구든지 환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합방해라. 내 목사 하나님 합방시키겠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시행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방 쓰시는 분 초청하면 제가 가서 그 가정에 하나님 예배를 드리면 성령님께서 합방시켜 줄 수 있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합방하셔서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가정을 꾸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믿음이 너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너희 너를 구원하겠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너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거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거죠. 영혼이 없다는 건 안에 성령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씨가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그 장례식하고 내가 가면 안 되겠어요. 죽은 자는 죽은 자가 그 장례식하고 니는 나를 따르라 그랬잖아요. 영이 죽은 자를 살아있으나 영이 죽고 하나님 씨가 없으면 살아 움직이고 기뻐 웃고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기쁨이지 하나님 주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자는 뭐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똑같이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주고 은혜 주고 감동을 주는데 너 가서 죽을 받아라 했는데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행함이 없으므로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예수님을 좋아하느냐? 우리를 죄에서 해방을 해주기 때문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과 이것을 완성시키면서 사망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러 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예수가 목적으로 너희들에게 새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고 주기 위해서 왔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셔서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놀라지 마라. 내 하나님이 됨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려고 약속의 메시지 말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어려운 오른손으로 잡아준다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럴 때 넘어질 때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의 병대 쳐다보고 하면서 어린애가 뛰어가면서 넘어질 때 엄마가 이렇게 보하는 것이 환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찬양이냐면 제가 부대에 가서 나서서 하나님 내가 죽었다 살아나면은 군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서 살아서 넘어가서 무엇을 했느냐 예수가 좋다는 찬양을 부르게 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또 받았던 공부 끝나고 가는 신우들이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걸어가는 그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믿는 내용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만민을 구원해 주기 때문에 그리고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을 이루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건이 나를 위해서 사건으로서 믿으면 어려워지고 영원한 나라 상속을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독교의 본질이고 뿌리라는 것입니다. 요것만 딱 가지고 있고 내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있으면 걱정할 거 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벗어나지 않으면 감사하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나 세상에 딱 나가면 악한 것이 있어가지고 전부 좋은 거매가 꿰뚫어서 경쟁 붙이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워서 이기는 자만 가져가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 세상은 침노를 당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그 속에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을 적에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을 적에 사랑이 있는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있을 때 그 중에서 제일은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고 이 믿음이 있을 때 기쁨이 온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면 무엇이 믿지 못하면 불안하지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한번 죽어보니까 겁이 안 나던데요. 장래 내가 천국 환송 교육을 듣고 장래 용품을 보고 막 그 시범을 실습을 하니까 네 죽는 모습 보러 가서 공부하러 갔는데 막상가 띠끔띠끔 섬찟섬찟했습니다. 나 죽음 두려움이 없다고 입으로 고백했는데도. 그래서 죽는 그 자체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 모습만 봐도 우리는 연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항상 좋은 것만 봐라. 좋은 말만 해라. 좋은 것만 들어라. 좋은 것만 먹어라. 그런데 오늘은 그럽니까? 자식들 말 안 듣잖아요. 라면 먹으면 안 좋다. 햄 같은 거 먹으면 안 좋대요. 그것만 주려고 더 맛있게 먹으니까 팅팅 부르잖아요. 평소처럼. 우리나라가 지금 건강 상태가 엄청 안 좋아요. 젊은 애들이. 제가 강조했던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부활을 우리가 믿어야겠다. 그래서 보혈과 하나님 말씀과 그 다음에 부활사랑. 부활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했기 때문에 사랑이 있지 부활하지 못하면 사랑이 없는 겁니다. 이 부활에는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적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래서 막 불안하고 초조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에요. 베드로서 고백해봤어요. 담담해진다니까요. 기도하면 오직 예수로 해보시고 감사로 해보세요. 감사님으로 생긴다니까요. 거창하게 잘하는 생각하지 말고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편안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가 무엇을 감사하니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말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죠.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죽었다가 살려줬고 내가 죄인인데 의인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여러분들은 죽진 않았지만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을 어떻게 해요? 항상 기쁨을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이나 8장 말씀처럼 권능을 주었고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었으니 이걸 가지고 딴 거지. 기쁨으로 뭘 전해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했던 것 대사도행전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면 악한 것이 오지 못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하면 악한 것이 못 옵니다. 범사에 감사라. 감사를 앞에서는 어떤 악한 것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사도 바울로 통해서 딱 내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네 안에 무엇이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성령, 이 죄를 세해준 것을 받고 그걸 믿고 입으로 신해서 예수를 성령을 받아들이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원칙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 준 권능을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하면은 너희들에게 모든 걸 준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뭐라 된다? 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예수가 좋다고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네, 꺼버립니다.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전할 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뭘 전한다? 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말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좀 더 믿게끔 해서 네가 들었던 그때 죽었다 살아난 체험을 그대로만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좋다고 찬양. 왜 예수가 좋을 수밖에 없는지. 아이고, 똑바로 이거 하나.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졸린 곁을 떠나가지만
주옵소서.